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안 들여다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드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다 정답은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다 썩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입장을 좀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트에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 먹으려고 깎아보니까 속은 다 썩어 있더라. 기쁘겠습니까? 야, 사과 썩었다 하고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속상합니다. 속이 상해 있는 사과를 보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은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은 표정, 똑같은 모습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중심이 반쯤 썩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썩을 듯 말 듯 하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그냥 걸어다니고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100%를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뜻을 다하고 그 다자는 무슨 다자입니까? 전부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어떤 형태, 모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지 우리 중심에서 진실로 100%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님 보시기에 정말 참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참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할 만큼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또 목숨을 다 드리고 성품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만일 채워져 있다면 열매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고 겉만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껍데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혼은 없고 그저 형태만 움직이면서 다니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이 될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내용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결과를 이룰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70억 복음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러한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결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밤늦게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기뻐서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한 시간이 어떻습니까? 옛 속담에도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같다는 의미가 되고 추는 이제 세 번의 가을입니다. 일각이 3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시간이 안 간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어떤 앞서 있는 목회자나 또 유능한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가서 유능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꽉 찬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훌륭한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일은 목사님이 아니고는 못할 일인데,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항상 보면 은혜로운 복음의 결과들을 전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외모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칭찬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는 모세나 믿음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은 그 중심에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차 있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목숨을 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수행하기를 즐겨할 줄 아는 이런 어떤 정신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는 장애물들을 자꾸 이렇게 없애주십니다. 그러니까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이제까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하고 외모만 사람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중심만 보입니다. 각 사람의 중심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썩어 있는 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꽉꽉 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그 결과는 어느 쪽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그쪽에서 은혜로운 복음의 결과는 항상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자랑을 삼지 말고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항상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얼마만큼만요? 절반만 하라고 했죠. 마음을 절반은 세상에 두고 절반만 하나님께 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는 다른 말로 all입니다.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100%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도 가장 큰 계명으로서 어떤 계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분부를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지 열의를 다하는지 하나님은 늘 그걸 지금 우리의 중심 속에서 찾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열매 잘 맺는 나무로서 영적으로 보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몇 프로나 가 있는가, 자기 마음을 한번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은 자기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기경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셔서 누구를 과연 사울왕 뒤를 이을 왕으로서 세울 것인가를 이제 지금 찾고 또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하나님께 많이 지금 두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도록끔 모든 그 축복의 바구니를 내 가슴 속에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실 때 사람의 어떤 외모보다는 무엇을 먼저 보신다고 했냐면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심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분부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하늘 죄인들로서 과연 날마다 그 회개의 삶을 은혜롭게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끔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라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는 그 사람의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아들이었던 엘리압이나 또 그 다음 아미나답이나 이새 7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다윗까지 이제 불러서 각 사람의 중심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런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성경에는 보면 용모가 아름답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주 곱상하게 여성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나이도 연소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 신장, 외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라고요? 중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 봅시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시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합한 자라. 현대어로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내 마음에 꼭 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고 뜻을 다하고 있고 성품을 다하고 있고 그런 어떤 중심을 보시니까 그 8아들 중에서 마지막 말째 아들인 이 다윗이 가장 이제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침노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은 수만큼의 각각 고을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문화의 비유 속에서 저는 10문화를 남겨나이다 하니까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를 남겨나이다.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모든 말씀을 통해 볼 때 예배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께 다소나마 회개의 어떤 그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좋은 어떤 여건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면 금방 세속화되어 버리고 또 좋은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그 상황에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세속적인 것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내용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천한 가운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도록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2장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또 이 큰 계명이 유월절 속에 그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늘 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100%꽉 채워서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나날의 생애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니까 가서 말씀만 전하면 누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침례를 받죠. 옥사장도 침례를 받죠. 뭐 전하면 그냥 마음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장애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호롤단신으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다름질을 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럴 때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모시고 열심히 복음의 길에 또 매진했다는 그런 은혜로운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 2장에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누가 감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르익었는지, 또 제대로 복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온전한 회개는 이루었는지, 항상 그것을 우리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하시고 파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다시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의 마음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성품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전 세계 복음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열정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완전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품을 다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띄죠. 사단은 많은 것으로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현란케 합니다. 딴 것에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요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졌던 옛사람의 어떤 구태와 구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되는 변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작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은 뜻을 전부 이루어 주시고 완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무엇과 무엇을요?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좋지 못했던 마음,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마음, 결국 심판날에는 그 마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 복음이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은 좀 더딥니까? 우리 구역은 왜 더딜까요? 그걸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 어떤 조건과 요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중심이 지금 어떠한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하늘의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지금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얼마나 지금 다 드리고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여기도 1%, 저기도 10%, 다른 곳에 20%, 또 다른 곳에 뭐 30%. 전부 나눠 놓으니까 자연 마음을 다 할 수가 없죠. 이 마음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계획도 있고 뭐 금년에 또 뭐 더 해야 되겠다 뭐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잔뜩 계획을 지금 많이 세우고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서리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뜻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된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같은 장절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세워진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4천여 개가 넘는 시온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금년도 7천 개 시온뿐만 아니라 또 후년까지의 어떤 7만 개의 어떤 시온도 이거 금방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침노하는 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식구들의 어떤 그 온전한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 주위에 시온을 계속 세워주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간에 잘 되는 내용 같아도 그것의 어떤 결과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와 같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복받는 일을 하시고 복받는 천국을 꼭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합시다. 뜻도 다합시다. 성품도 다합시다.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천국 가족, 우리 또 시온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